오늘은 200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이면서 디모데전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21절을 가지고 내세적 생명을 직접 취하게 하려고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의 최종 목적은 내세적 생명입니다. 그걸 우리가 영생이라고 번역을 했었죠. 내세적 생명입니다. 그 내세적 생명을 일곱째 날에 맛보고 내세적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을 오면 미국에서 오늘이 29일이죠.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또 29일이에요. 그러니까 29일이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차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할 때 오후였는데 비행기 타고 왔더니 한국에 왔더니 한낮이야. 해가 중간에 오다 해가 저물었어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해가 떠가지고 중천이야. 시차 적응이 안 되네. 그럼 굉장히 힘들어해요. 시차 적응하기 위해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갑자기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면 시차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 그 시차 적응을 위한 단계를 밟고 천국에 들어가면 그 시차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계획을. 그래서 현세적 상황에서 내세적 생명을 맛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쥐꼬리만한 권력, 권세, 부요, 여기에 목을 매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래서 어느 정권에서 그 못된 짓을 하다가 잘렸어요. 그러니까 원한이 사무쳐서 군인들이 누가 줄을 대주니까 거기에 모여가지고 이런 내란에 함께 동조하는 그런 세력들이 나오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군인들이 어리석어요, 원래. 왜? 싸우는 것밖에 모르거든. 전략 전술밖에 모르거든.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이치는 그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도 문관과 무관이 있는데 문관이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조선조의 정책이었어요. 일관된 정책이었어요. 근데 고려 말에 고려조 말기에 무관들이 무신들이 정치를 했죠. 그러니까 나라가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주워 먹는 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주변에서 어떤 모임들을 갖고 있는지, 어떤 작당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게 단순한 친목회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의 신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잘 살펴서 눈을 부릅뜨고 CCTV처럼 온 나라의 구석구석 방방곡곡을 모니터하는 그런 취재원들의 생활이 되어야 되겠다. 당분간 그렇지 않으면은 이 나라를 삼키려 하는 친일파들과 더불어 거기에 부하내동하는 그런 군 강제 전역자들 등등이 모여서 나라를 팔아먹기도 하고
이런 내란을 획책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각 곳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모임들의 성격을 잘 파악들 해서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그들의 그러한 획책이 무산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일어난 내용들을 현재까지를 종합해 보면 이런 거예요. 무속과 무당들과 결탁되어 있어요. 김건희와 한덕수 부인하고 이번에 뭐 노상원이 건진법사 천공 그러면 광화문의 태극기 부대는 안 연결됐을까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왜? 뿌리가 같거든요. 거기는 기독교니까 연결이 안 됐을 것이다. 뿌리가 같아요. 그 뿌리가 뭐냐? 사탄이에요. 하나님이 넷째 날, 다섯째 날은 사탄에게 위임해 놓은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지금 현재 교회. 그 교회에서 여섯째 날을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로 넘어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비행기가 초음속 비행기가 날다가 초음속을 돌파하는 순간 엄청난 저항을 받거든요. 그때 기체가 시원찮으면은 기체가 두동 나버려요. 산산이 부서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초음속을 돌파한다라고 하는 그 실험은 굉장히 기체가 튼튼하지 않으면 초음속을 돌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에서 우리 신앙생활 훈련이 튼튼하지 않으면 그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 넘어는 이 초음속을 돌파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은 모반이거든요. 그것은 반역이거든요. 뭐에 대한? 사탄에 대한 반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란 뜻이 미리암에서 왔는데 그게 모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게 모반이 획책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걸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여섯째 날로 음속 돌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위임해 놓은 그 사실이 아니라면 마리아를 모반이라는 의미로 풀이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넷째 날, 다섯째 날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리아라는 모반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모친으로 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반이 되려면 하나님과 뭔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반대쪽의 세력에 우리가 붙잡혀 있다가 모반을 획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이 사탄에게 위탁 시킨 것이다. 이스라엘을. 그것이 바로 광야 교회요, 가나안 교회예요. 그 가나안 교회를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교회라고 하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교회가 바로 지금 현재 교회입니다. 거기는 기복신앙이 판을 치고 있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기도하는 게 뭐 복 주시옵소서, 뭐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사업이 잘 되게 하시옵소서, 뭐 합격하게 하시옵소서. 그게 세상 다른 타 종교와 다를 게 뭐 있어요? 기독교라는 탈을 쓰고 있는, 양의 탈을 쓰고 있는 늑대예요. 왜냐하면 뿌리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무속도 마찬가지예요. 응? 무속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전부 돈이에요. 지금 내란을 획책한 것들이 다 무슨 뜻이에요?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은 뭘 못하냐면 허리 굽혀서 땅 파는 그런 3D 업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누려봤거든요. 응? 별 딱 달고 폼 잡고 누려봤거든. 지방에 가면 지방 유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퇴역이 됐거나 강제 퇴역이 된 자들이 생활 자금이 끊어지면 나가서 택시 운전을 하든지 아니면은 노가다를 하든지 이걸 못해. 왜?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늘 그 망상에 사로잡혔거든. 그래서 뭔가를 도모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자꾸 도모하는데 머리가 자꾸 그쪽으로 기울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 믿는 이들이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안 그러고 세류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법률도 공부도 좀 하고 특히 군인들은 옛날에 우리가 왕조 시대를 한번 보세요. 그 왕의 시퍼런 칼날 영모 역자만 끄집어내도 구족을 멸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신하들이 그 시퍼런 칼날 앞에서도 그리하면 안 되옵니다라고 반기를 들고 저항을 하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육신, 노량길에 가면 사육신묘가 있죠. 죽을 줄 알면서도 그들은 이부 종사를 하기를 거부했잖아. 우리는 두 임금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반기를 들었던 거 아니에요. 역사라고 하는 공부를 왜 합니까? 근데 그걸 교훈하자고 생육신에 관한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감춰져 있는 생육신의 길을 택했다.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공부했다는 가치가 없는 자들이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승리한 자들, 그러나 그 결말은 순교로 끝나죠. 그런데 거기서 얻을 교훈은 뭐예요? 가룟 유다의 삶을 택한다는 거예요. 지금 광화문 내거리에서 태극기를 들고 모여든 모든 그 교인들은 뭘 택했어요? 베드로의 삶을 택했습니까? 바울의 삶을 택했습니까? 가룟 유다의 삶을 택한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삶을 택한 거예요. 참 신기하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흙과 백을 같이 놓고 교육합니다. 그러나 백을 택하라고 하는 것이 그 교육의 목적이에요. 그게 교훈입니다. 그런데 흙을 택한 자들이 있어요. 참 놀랍죠. 뻔히 실패할 줄 알면서, 뻔히 망할 줄 알면서 그 길을 택한다고. 그런데 될 것 같거든. 참 하나님 놀라워요. 지난 총선 때 자유통일당이 한 석이라도 얻을 줄 알았죠. 그 분위기가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한 석도 못 얻었어요. 놀랍잖아요. 데모는 같이 모여서 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찍어주면 한 석은 얻을 것 같아. 그런데 그들이 그게 전국구라고 비례대표. 그러니까 지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비례대표 찍으면 돼. 그런데도 신기하죠. 안 돼요. 첫 번째 대지로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진짜 내세적 생명에 직접 취하라. 오늘 주제의 내용과 같습니다. 첫 번째 17절 너는 지금 세대 안에 부요한 삶에게 거먼하지 말고 불확실한 부요에 소망하지도 말라 지시하라. 오로지 즐거움에 이루고자 모든 삶을 넉넉하게 내 삶에게 제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하라고 지시하라. 지금 세대 안에 부탁하는데 내세적 생명에 직접 취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세대 안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표는 내세적 생명이 목적이죠. 그래서 아요나스
아이오니온 조회를 그 내세역 성령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온이 두 번 쓰였어요. 지금 세대 할 때도 아이온이 쓰였고 내세역 성령 할 때도 그때는 이제 형용사가 쓰기는 쓰였지만은 그러나 같은 맥락입니다.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세대라고 지금 세대라고도 지금 세대 그건 현세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세대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데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안 돼 있는 데가 나올 때는 현세냐 내세냐라고 하는 건 문맥에 따라서 정하라. 지금 세대 안에 부요한 삶에게 플루시오스 부요한 삶이 부요한이라고 하는 건 이제 형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요한 삶이 거만하지 말고 거만하지 않게 또는 거만하지 말고 이 거만하다는 단어가 히프셀로스 교만한이라는 단어와 높다라는 단어와 교만한이라는 단어와 프렌이라는 횡격막이 이렇게 결합된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횡격막. 그러니까 우리가 어깨에 훅가시를 했다. 목에 힘을 줬다. 할 때는 횡격막이 이렇게 들려 올라오죠. 횡격막이 들려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가 이제 보이기는 어깨가 들리는데 사실은 횡격막이 들리는 거예요. 그것을 거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그 청문회 때 그 친구 누구야? 그 방첩대장. 교만하기 끝이 없었어요. 그 국방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거만했어요. 그런데 내란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완전히 기가 팍, 풍선에 바람이 빠진 것처럼 기가 푹 죽어가지고, 그 꼴을 보셨죠. 그게 거만인 거예요, 그게. 거만과 위축. 그걸 우리가 지금 봤어요. 그 다음에 불확실한 부요라고 하는 것은 플루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플루토스. 그거는 명사입니다. 예, 소망하지도 말라고 지시하라고요. 지시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세부적인 디테일하게 이렇게 뭔가를 내리는 걸 지시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은 그냥 큰 덩어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세부 지침, 디테일, 이걸 우리가 지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그리고 이 세대와 동화되지 말고 오히려 선하시고 대만족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증하기에 이르고자 네 삶의 지능의 새로움으로 변화받아라. 네 삶의 지능의 새로움으로 변화받아라. 머리통을 완전히 갈아끼라는 얘기예요. 이 세대와 동화되지 말고 이 세대의 그런 흑암적인 요소들을 완전히 갈아치워라. 내 머리를 완전히 개조해라. 옛날 그 삼성 이건희가 뭐 마누라 빼놓고는 다 바꿔라 그랬는데 정신을 바꿔야 돼. 정신을. 그 정신을 바꾸는 게 뭐냐면 지능의 새로움으로 변화받아라. 그러니까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 그걸 지능이나 누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3절을 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의 제자 삶에게 언급하셨다. 진실로 나는 네 삶에게 말한다. 부요한 자는 하늘 삶의 나라에 이르고자 어렵게 들어갈 것이다. 오늘 부요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말이에요. 지금 현재 다섯날 교회는 완전히 메모드 처치가 추구하는 바가 뭐예요? 전부 돈이죠. 전부 부예요. 그 부를 축적하기 위한 방법으로 뭐 부동산 투기도 하고 뭐 권력자와 야합하기도 하고 그 하여튼 세력과 그런 세력들과 야합해서 어쨌든 교회가 누리는 그 풍요는 부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모데전서가 목회 서신이에요. 그 목회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부여를 줬지 말라. 그럼 먹지 말라는 말이야. 먹는 문제는 의식 주라 그래요, 우리가.
입고, 그 다음에 먹고, 거주하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의식주라고 그래요. 의식주. 그 의식주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자족이라고 합니다. 자족.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났을 때 그것보다 과도하게 뭔가 동산이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그걸 추구할 때 우리가 부요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때 부자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 부자의 기준이 늘 바뀌잖아요. 옛날에는 옛날에 우리가 있을 때는 백만장자 그랬죠. 백만장자. 100만 불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였어요. 100만 불이면 지금 얼마예요? 1억 한 4천 되나요? 지금 1억 4천 부자라고 말할 수 없는 10억도 지금 부자란 말 안 해요. 왜? 아파트 값이 올라가지고 자리 좋은 자리에 그 분양받아 갔으면 10억 가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여기 가양동에 그 자이 아파트 한 40평대 됩니다. 그게 처음 지어가지고 분양할 때 이 분양된 게 많았어요. 그때 그게 한 4억 정도 됐어요. 4억 정도 됐는데 지금은 그게 지금 얼마나 가겠어요? 2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4억도 그 뭐 적은 돈은 아니죠. 근데 4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지금은 20억쯤 되는데 그쯤 돼야지 뭐 그 사람도 부자라고 합니까? 부자라고 안 해요. 아파트 하나 가지고 뭐 서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아파트 값이 올라서 그렇지. 그런다고 뭐 현찰을 손에 쥐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자란 말 안 해요. 잘 사네 그랬지 그냥.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필요 이상의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부유하다, 부자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늘 삶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왜? 가지고 있으니까 거만해지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니까 거만해져. 그러니까 내가 2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늘 20억, 나는 20억짜리 부자야. 나는 20억짜리 부자야. 그러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부동산에서 물어보거나 누가 이렇게 내가 돈이 필요해서 내놓을 때 그때나 그게 가격이 인식이 되는 것이지 평상시 살 때는 이게 그냥 몰라 얼마인지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그냥 거주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 올라도 관심 없고 내려도 관심 없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갔을 때 나는 20억짜리에 사는 이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부유하다. 거기에 살기 때문에 너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정도 이상을 벗어났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둘째, 셋째를 가지고 있다느니. 왜냐하면 물질이 정신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정신을 지배해버리면 지능의 새로워짐이 없어요. 눌려 살거든요. 눌려서. 돈에 눌려서 살아요.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 삶에 이르고자 뿌려진 자도 이자가 말씀을 듣고 있으나 이 현세의 걱정과 부요의 속임이 말씀을 질식시켜서 결실치 못하게 된다. 현세의 걱정과 부요. 현세의 걱정과 부요. 부요하다고 걱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걱정이 더 있어. 왜? 투자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투자할 때를 찾거든. 왜? 가만히 있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투자해야 돼. 그래서 투자할 때를 찾아요. 일본에 있는 우리 그 교포 손정이 있죠. 무지하게 부자예요. 그런데 틈만 나면 투자하러 다닙니다. 우리나라 그 쿠팡에도 엄청 투자했죠.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트럼프한테 가서 트럼프하고 키를 재보면 아주 이래 키가 이렇게 적어요.
그런데 거기 또 투자한다고 사진 찍고 말이에요. 발표하고. 틈만 나면 어디 투자할. 그러면 투자해놓으면 그냥 배째라 그러고 뭐 배 두드리고 있습니까? 그게 사업이 잘 돼야죠. 그래야 회수를 하지. 원금도 회수하고 이자도 회수하고. 그래서 걱정의식이 많아. 그래서 돈 많다고 걱정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 걱정에 다른 게 들어올 틈새가 없어요. 다른 게 들어올 틈새가 없어요. 내가 사는 집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는 직장에 대해서 뭐 그냥 편안하고 아무 뭐 걱정 없이 그렇게 뭐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그래야 뭐가 들어오지. 응? 내세액 상승도 들어오고 아이언도 들어오고 이렇게 그런 거지. 저 돈을 어떻게 저놈이 떼가지 않나 이런 생각하면 맨날 거기에 생각이 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합시다. 교회에 설교가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에 결부된 그런 메시지만 나오면 뭐 야곱의 축복 이런 것만 나오면 그냥 기가 번쩍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졸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세의 걱정과 부요의 속임이 말씀을 질식시켜서 결실치 못하게 만든다. 그러나 삭개오는 어땠어요? 세리 삭개오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키가 적었거든. 신정이만큼 적었어. 손정이만큼. 그러니까 키가 적어서 사람들이 둘러싸니까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나무 위에 올라갔잖아. 그런 돈에 대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남들이 볼 때는 저기 세리 삭개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오로지 즐거움에 이르고자 모든 삶을 넉넉하게 내 삶에게 제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하라. 즐거움에 이르고자. 이걸 이제 향락이라고도 했어요. 아폴라우시스, 즐거움 또는 향락.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셔수는 크게 되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거절하고 잠시 죄의 즐거움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박해받기를 더욱 선택하였으니 참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번에 K방송인가요? K방송인가요? 국정 홍보용 방송이죠. 그런데 이번 내란 사태가 벌어졌을 때 12월 3일입니다. 저녁에. 그때 이제 타 방송에서 들어오는 이렇게 취재원들이 들어오는 그런 뉴스들을 전부 이제 방송을 하면서 현재 상황을 방송하면서 밑에 자막으로 내보내는 그런 일을 담당하시는 분이 특채로 들어가서 16년째인가 근무를 하고 있었대요. 나이가 좀 많아요. 그런데 PD가 그 원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거 내보내지 마라. 지금 현재 그 계엄령에 관련된 것만 보내라. 그래서 뭐 현재 국회 상황이 어쩌니 뭐 이런 상황 그 전부 자막에서 빼라. 이런 지시가 왔어요. 여러 차례 지시가 왔는데 그분은 그걸 거부했어요. 방송의 저널리즘의 생명은 있는 것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다. 그러고 거부하면서 계속 방송을 했고 자막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년 초인가 이제 기한이 끝나는데 그때 당신 다시 면접 봐서 일할 수 있으면 일하든지 하고 일명 제명되는 그런
나가라 하는 그런 지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거기 유튜브에 한번 나왔더라고요. 그런 의인들도 있는 거예요. 숨어있는 의인들이 있어. 그렇게. 그러니까 요소요소에 자기의 할 일을 하고 있는 일이 있다고. 그 나쁜 세력에 휩쓸리지 않고 거부하고 그런 자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요소요소에 독버섯처럼 숨어있는 윤상희 같은 그런 동조자들이 있는 거예요. 다 그 처벌받아야 돼요. 동조자들. 동조, 선전 다 처벌 대상이에요. 그건 헌법에 법률에 다 나와 있어요. 잠시 죄의 즐거움을 갖는 것보다 여기 죄 짓는 게 즐겁다는 거야. 죄 짓는 게 즐거운 거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는 게 즐거운데 그 세계에 이렇게 그 초음속을 돌파하지 못한 자들은 죄를 짓는 게 즐거움이. 참 재밌게 써놨어요. 죄의 즐거움을 갖는 것보다 거부했다고. 그러고 이스라엘 출애굽을 시키는 그 일에 선봉이 됐죠.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스의 말씀이 내 삶 안에 넉넉하게 내주게 하여 모든 지혜로 내 삶 자신을 가르치고 충고하며 시와 찬양과 은혜 안에서 영적인 노래로 하고 내 삶 마음 안에서 주께 노래하라. 넉넉히 내주하는 거예요. 넉넉하다. 마음이 넉넉하다. 먹을 것이 넉넉하다. 입을 것이 넉넉하다. 넉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벌을 가지고 옷을 한 벌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만족한 사람은 넉넉한 거예요. 그게 여러 벌이 있다고 해서 옷이 여러 벌이 있다고 넉넉한 게 아니에요. 집이 여러 채가 있다고 넉넉한 게 아니에요. 집이 여러 채가 있으면 나머지 내가 거주하고 있는 나머지는 세줘야죠. 그 세주면은 월세를 내주면 월세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또 뭐 어디 고장났다고 전화 오면 또 고쳐야 되고 신경 써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두 번째 18절 선한 사역하길 좋은 사역 안에서 부요하길 사역하길 부요하길 나누길 잘하는 삶 교제하는 삶 있길 이게 다야. 하길 하길 있길 이게 부정사예요. 부정사. 그래서 선한 사역하길 좋은 사역 안에서 부요하길 그러니까 좋은 사역 안에서 부요하길 사역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느끼고 부요함을 느끼면 그게 부자예요. 그게 나누기를 잘하고 교제하는 삶이 있기를 진행상 현재 진행상 이게 부정사예요. 투부정사 개념이에요. 선한 사역하길 다 알겠죠. 그런데 선한 사역하길 이거는 합성어로 되어 있고 좋은 사역 안에서 부요하길 좋은 사역은 이거는 좋다는 칼로스와 사역이라는 에르고는 따로 떼었어요. 참 재밌게 썼어요. 그러니까 선한 사역하길 하나님의 입장에서요. 좋은 사역하길 인간의 입장에서요. 그 두 가지를 통해서 부요하길 플루테오 동사입니다. 아까 부요하다는 부요라는 명사가 있고 부요하다 한이라는 또는 부요한 자라는 형용사가 있고 부요하다는 동사가 있어요. 플루테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그러니까 부요라는 단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내 삶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내 삶의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서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에 대하여 기억하는 내 삶의 믿음의 행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런 이제 대목이 나오는데 믿음의 행위도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믿음의 행위도 있다고. 이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믿음의 행위가 두 군데 나와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한 군데만 지금 언급했는데 네 삶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도 있다고. 그러니까 믿음에도 행위가 있고 사랑에도 수고가 있다고. 사랑한다는 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심전심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심전심이 안 되면 서로 생각이 따로 노는 거예요. 동상이몽이 되는 거예요. 지난 무슨 프로에 보니까 짝을 지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어느 커플이, 아직 커플이 안 돼 있는지 이제 서로 탐색하는 과정에서 대화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자애가 자신의 어떤 흠이 될 만한 가정사 얘기를 했어요, 남자한테. 그랬더니 남자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뭔가 생각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는 무슨 생각에 잠겨 있었냐면, 자기는 남을 즐겁게 해준다고 남이 처음에 오해받을 것 같아. 그렇다가 결국은 재미가 없는 남자로 이렇게 낙인을 찍어가지고, 그래서 연애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 이 여자에게도 그런 상황이 도래하지 않을까. 그게 머릿속에 딱 잡혀가지고 상대가 무슨 얘기를 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자애가 먼저 시도를 걸어요. 이게 오해를 풀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야, 좀 나와. 그래가지고 둘이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말이지, 내가 나의 약점이 될 만한 얘기를 했는데 답을 받지 못했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나는 그건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럼 뭐가 중요하게 생각했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는, 재미난 사람으로 이렇게 상대가 이렇게 인식을 했다가 점점, 저 사람 재미없구나 라고 인식할까봐 그게 걱정돼가지고 근심하고 있었다. 그랬더니 그게 문제냐? 나는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이제 자기 얘기를 다 털어놓고 나니까 벽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둘이 그럼 사귀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팀만 5팀이 나왔는데 그 팀만 성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뭔가 오해가 될 만한, 상대방의 오해가 될 만한 것을 이렇게 털어놓으니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 가림막이 막혔던 게 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이란 게 뭐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첫눈에 반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소통이 언어의 장벽도 있고, 생각에 그런 어떤 서로 다른 사이클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허물어져야 돼. 그래서 서로가 사이클을 맞춰야 되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유머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유머가 많은 사람들이요, 싸우고도 유머로 풀고, 나쁜 짓 하고 와서도 유머로 커버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거기에 한번 호응을 하면 계속 그걸 호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내가 좋아했던 그 유머러스가 그게 바로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뢰감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결혼 생활에도 신뢰, 소망이 뭡니까? 자식이 있어야 되죠.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유머러스한 남자, 이거 뭐 그거는 연애할 때는 좋은 거지. 장기 레이스가인 그 부부 생활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자. 그래서 그런 요소는 빼라. 그래서 믿음의 행위도 있고 사랑의 수고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부욕해 하려고 내 곁에 불로 연단된 금을 사길, 그리고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입게 하려고 내 곁에서 흰 옷을 사길.
그리고 보게 하려고 내 눈 삶을 발을 안약을 내 곁에서 사길 나는 너와 상담한다. 뭘 여기 또 사길 부욕케 하려고 내 곁에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길. 금 같은 믿음이요. 금 같은 믿음을 사라고요. 금같이 연단된 믿음을 사라고. 그래 이제 불로 연단된 금은 아니고 진짜 원석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어도 그 돈이에요. 그 불로 굳이 그 재련 안 해도 그건 그 자체로서 금덩어리 자체로서 가치가 있어요. 근데 굳이 뭐 그 재련해야만 저건가? 그런데 실제로 이제 쓰임새를 봐서는 재련이 돼야만 그게 쓰임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가치가 있죠. 그래서 재련하는데도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불로 연단된 금을 재련한 금이 내 손에 들어왔다는 건 굉장히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믿음도 우리가 이렇게 불로 연단된 금과 같은 그런 믿음이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게 단지 믿습니다. 그래갖고 믿는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따라 행위가 따른다. 그게 바로 뭐예요? 불로 연단 받는 그러한 행위가 따르는 거예요. 불시험도 있고 불을 통과하는 그런 일도 있고 그걸 다 우리가 통과했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이렇게 바치라고 할 때 그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그때 속이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자기 백세에 낳은 자식이 그걸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리라는데 내가 같으면 그 당신이 하나님이요? 살인자요? 하고 대들었어야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마음은 오죽했겠냐고. 그 산을 올라갈 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피눈물을 흘리고 올라갔을 거라고. 그게 바로 연단의 과정이에요. 그걸 통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나누기를 잘하는 삶, 교제하는 삶이 있기를. 나누기를 잘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유라는 단어, 잘한다, 좋다라는 단어와 메타디도미, 나눈다는 단어. 나누기를 잘하는 거예요. 나누기를 잘하는 거예요. 적성, 나누기를 잘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1절. 왜냐하면 나는 내 삶을 견고함에 이르고자 어떤 영적인 은사를 내 삶에게 나눠주고 내 삶을 알아보길 사모한다. 나눠주고 어떤 영적인 은사를 내 삶에게 나눠주고 은사도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은사를 받으면 그걸로 가지고 권세를 잡고 돈벌이 하는 게 아니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때 디도미, 메타디도미라는 단어예요. 디도미라는 단어가 주다예요. 메타디도미는 나눠주다.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뭐가 돼요? 메타가 되는 거예요.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눠주다. 그걸 잘한다. 그걸 잘한다. 앞에 유가 붙었어요. 그래서 지금 유 더하기 메타 더하기 디도미 세 개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은사를 내 삶에게 나눠주고 그 나눠주고는 메타 디돔이다. 그러니까 유 메타 디돔이라는 단어는 여기 디모데전서에 한 번 쓰였어요. 세 번째 뒤로 갑니다. 19절. 의도하는 것에 이르고자 저 삶 스스로 좋은 기초를 축적하는 삶이니 진짜 내세적 생명에 직접 취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주제입니다. 의도하는 것에 이르고자. 이게 의도하다는 단어가 이게 동사예요. 멜로가 동사인데 이게 현재예요. 근데 이걸 전부 다 번역하기를 장래 그래놨어. 장래는 미래죠. 그 장래가 현재가 될 수가 없죠. 의도하는 것에 이르고자 저 삶 스스로 좋은 기초를
데멜리오스, 기초를 축적한 삶이니. 축적한다는 단어가 아포 더하기 떼사우리조예요. 떼사우리조가 사타예요. 사타. 그러니까 완전히 쌓는 거예요. 축적. 완전히 쌓는 거예요. 축적. 사도행전 24장 15절. 나는 하나님에 이루고자 소망을 가지며 저 삶도 의인 삶과 불의한 삶의 죽음의 부활이 있을 것을 의도한다. 죽음의 부활이 있을 것을 의도한다. 뭔가를 기대하는 거예요. 의도하는 거예요. 의도하는 것에 이루고자. 그 의도하는 게 뭐예요? 선한 삶, 선한 사역, 좋은 사역, 그 다음에 나누길 잘하는 교제하는 삶, 이걸 의도하는 거예요. 그걸 의도하는 것에 이루고자, 저 사람 스스로 좋은 기초를 축적한 삶이니. 기초가 튼튼해야만이, 기초를 잘 다져놔야만이 저런 것을 할 수 있다고요. 선한 사역, 좋은 사역, 나누고 교제하는 삶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진짜 내세적 생명에 직접 취하게 되는 거예요. 내세적 생명에 직접 취하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4절. 그리고 성의 성벽은 12기초 삶과 저 삶 안에 희생양의 12사도 삶의 이름 삶을 지닌다. 성을 우리가 수축할 때는 성벽은 12기초 삶에 의하여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진 후에 쌓아 올려야, 성벽을 쌓아 올려야 성벽이 적의 침공에도 무너지지 않죠, 잘. 그래서 이 성벽을 어디가 잘 쌓느냐. 고구려가 성벽을 잘 쌓아요. 그래서 당나라가 쳐들어올 때, 수나라가 쳐들어올 때 그걸 다 막아냈죠. 그게 바로 성벽의 기초예요. 성벽의 기초. 데멜리오스. 마태복음 6장 20절. 그래서 너는 네 삶으로 하늘 안에 보물을 쌓아두라. 하늘에다 어떻게 보물을 쌓아요? 하늘에다 어떻게 쌓나? 하늘에 로켓을 쏴도 떨어지는데, 연등을 올리고 연을 날려도 그게 하늘로 쑥 올라가다 떨어지잖아. 근데 보물을 어떻게 쌓아둬요? 하늘 보물을 쌓아놓으면 다 보이는데, 온 천지에서 다 쳐다보는데. 거기는 좀이나 먹을 것이 소멸케 하지 못하며 거기는 도둑이 뚫고 훔쳐가지도 못한다. 요새 하늘에 이렇게 붕 떠있다, 거기다 금고를 누가 설치해놨다고 한번 생각합시다. 그걸 요즘요, 소리 소문 없이 다 훔쳐갑니다. 요즘 드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드론으로 다 훔쳐가요. 그 하늘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 하늘이. 마음에 있는 하늘이에요. 네 속에 있는 하늘. 거기다 쌓느라. 땅에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생각을 저질적인 생각하지 말라고. 저급한 생각하지 말라고. 고급스러운 숭고한 생각을 하라. 보물도 그렇게 여기라고. 우리가 감출 때 어디다 감춰요? 땅 속에다 감추잖아요, 주로. 응? 어떻게 후미진 데 있는데 감추잖아요. 지난번 유튜브 보니까 서랍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안에 서랍 속에 또 서랍이 또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여니까 그 안에 서랍이 있어요. 거기다 감춰놨더라고요. 비자금, 남자들이 이제 주로 비자금 이렇게 막 꼽쳐 놓잖아요. 그게 이제 서랍 안에 서랍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서랍을 열었을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안에 이렇게,
열쇠를 여니까 그 안에 또 있어요. 그래서 자꾸 안 보이는데 누가 이렇게 발견하지 못할 곳, 이런 후미진 어떤 곳에 무언가를 감추려고 그래. 근데 성경은 뭐라? 하늘에다 쌓아두라냐. 하늘에 쌓으면 다 보이지. 하늘에 누가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 의미로 네 마음에 안에다 꼽을 짓넣지만 하늘에다 쌓아. 그러니까 하늘에 쌓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비밀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이 없다는 얘기. 거기는 좀이나 먹을 것을 소멸케 하지 못하며 거기는 도둑이 뚫고 훔쳐가지도 못한다. 참 재미난 얘기예요. 근데 실제 우리가 이렇게 따져보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우리가 읽고 넘어갔던 부분이에요. 이런 것도. 진짜 내세적 생명에 직접 취하게 하려 함이. 내세적 성령에는 뭐예요? 먼 날 내가 죽어서 있을 일이요. 죽어서 가는 세계가 내세요. 그때 생명 얻으면 뭔 소용이 있냐?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내세적 생명을 직접 취하는 거예요. 에피 람바노 하는 거예요. 그게 일곱째 날이에요. 내세와 현세의 이렇게 교량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리를. 응? 이렇게 이걸 벽을 넘어가야 내세인데 그 내세로 가는 그 벽을 영도 다리를 이렇게 겹쳐놓는 거예요. 일곱째 날은. 그래서 일곱째 날은 현세와 내세가 겹쳐진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현세와 내세를 같이 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에피람바노, 직접 취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참 재밌는 날. 내세를 취했다 그러면 내세 생명을 취했다. 그러면 조에 람바노 그러면 되지. 왜 에피란 단어를 써요? 이게 에피예요, 에피. 이게 벽이 내세로 넘어가는 벽인데 이 벽이 서 있는 게 아니라 와서 이렇게 겹쳐놨다고. 이게 에피예요. 마태복음 19장 17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언급하셨다. 어찌 나를 선하다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선한 이가 하나도 없다. 그러나 네가 성령에 이르고자 들어가기를 원하거든 계명 삶을 지키라. 지키라. 거기에서 이제 그 생령이죠, 생령. 생령에 이르고자 들어가기를 원하거든. 생명이 아니에요. 생령이에요. 교회는. 생명은 산 목숨입니다. 산 목숨은 첫 아담을 얘기하는 거고 생령은 마지막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둘째 아담이 생명이 돼버리면 산 목숨이 돼버리죠. 생명이란 말은 산 목숨이에요. 한문을 풀면. 그러니까 그걸 교회를 생명이다 라면 안 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명으로 푸는데 생명이라고 그래요. 살려주는 영.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이렇게 되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좋은 투쟁하라. 내세적 생명에 직접 취하라. 이것에 이르고자 네가 초청받았고 많은 증인 삶 앞에서 좋은 돈을 동의하였다. 여기 이제 내세 생명에 직접 취하라. 그게 디모데 전서에 2번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에만 나오는 아주 특이한 표현입니다.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디모데 전서 6장 20절로 21절. 너에게 맡긴 것을 보존하라. 뭘 맡겼죠? 예, 맡긴 게 뭐예요? 복음이죠. 예, 복음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오 디모테요. 예. 디모테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번역하는데 원어는 티모테에 내게 맡긴 것을 보존하라. 가명적 지식의 대치와 불경스러운 잡담을 회피하라. 가명적. 가짜 이름이에요. 가짜 이름.
가명 쓰지 마세요. 가발, 가짜 머리란 말이에요. 가발, 가명, 응? 가명적, 가짜 이름적인 지식의 대치, 대신 두는 거예요. 응? 가짜, 가명적인 지식의 대치.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걸 지식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흠결을 커버하는 것이 어려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어려운 단어를 써서 그런 지식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대치라는 단어가 대신 놓인다, 두다 이런 개념이에요. 안티테시스. 불경스러운 잡담을 해펴라. 불경스러운. 내게 맡긴 것이라는 단어가 파라 카타테케예요. 파라 카타테케. 카타티데미 앞에 파라가 붙었어요. 그래서 곁에 가까이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맡겼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걸 보존하라고. 플라소, 테레오가 아니에요. 플라소, 보존하라. 디모데후서 1장 14절. 내 삶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좋은 맡긴 것을 보존하라. 여기 이제 맡긴 것을 보존하라는 얘기가 디모데후서에도 나오고 디모데전서에서도 나옵니다. 가명적이라는 말은 이게 형용사입니다. 푸시데스와 오노마의 합성어예요. 거짓, 푸시데스. 그 다음에 오노마, 이름. 거짓으로 일컫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렇게 아니고 거짓 이름이에요. 또는 가짜 이름. 그래서 가명이에요. 우리 가명을 누가 많이 써요? 가수들이나 배우들이 가명을 많이 쓰죠. 라후나, 남진. 남진이가 김남진인가 뭐가 그래요, 이름이. 그 앞에 김자 빼버리고 남진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나훈아도 자기 이름 아니에요. 본명이야, 자기 이름 아니에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디자이너. 떠올라야 되는데. 대치라는 단어는 안티티테시스인데, 안티 더하기, 티땜이 대신 두다. 그래서 대신 대자에 두다, 둘 치자를 써서 대신 두다, 노일 치자를 써서 대치 그랬어요. 대치동이 대신 둔 그런 동네가 모르겠어. 대치동. 디모데후서 2장 16절. 불경스러운 잡담을 삶을 비껴 살아. 저 삶이 불경건의 더 큰 것에 접하려고 내몰 것이다. 불경건의 더 큰 것에 접하려고 내몰 것이다. 불경스러운 잡담. 말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잡담 해봐야 그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불경스러운 잡담. 이제 여기서 이제 불경스러운 잡담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음담패설 이렇게 말하죠. 음담패설. 다섯 번째 21절. 이 삶을 연통하는 어떤 삶이 믿음의 영역을 벗어났다. 은혜가 네 삶에 결합되어 있다. 아멘. 이 삶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가명적 지식의 대치와 불경스러운 잡담을 하는 이 삶.
이런 삶을 연통하는 그걸 계속해서 어떤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주로 코미디언들은 주로 충청도, 그 다음에 배우들 같은 경우는 인천, 가수들은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어떤 계보를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후배들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코미디언들은 충청도가 많아요. 왜냐하면 선배들이 있어서 계속 후배들을 키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그게 연통이에요. 에판겔로. 이 삶을 한 관계대명사예요. 연통하는 어떤 삶이, 연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단어인데, 그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전통적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도 연통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영역을 벗어났다. 믿음의 영역을 그때 페일이라는 단어예요. 믿음의 영역, 주변, 둘레, 그걸 벗어났다. 아스토케오. 마가복음 14장 11절. 그러자 저 삶이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연통하였다. 보세요. 연통했다는 이 동사가 좋은 데만 쓰는 게 아니에요. 이런 데도 쓴다고. 가룟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연통하였다고. 그리고 예수스를 적시에 어떻게 넘겨주고자 샀더라. 아주 고상하게 연통을 했다니까. 디모데전서 1장 6절. 어떤 삶은 저 삶에서 벗어나 빈말에 이르고자 빠져들었다. 빈말에 이르고자. 말에도 알이 꼭 찬 말이 있고 빈말이 있고 그래요. 빈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비난을 받죠. 비난을 받아. 아이씨,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은혜가 네 삶에 결합되어 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6절로 17절. 그리고 내 삶 모두는 그의 충만에서 은혜 대신 은혜를 취하였다. 은혜 대신 은혜를 취하였는데 그게 뭐냐? 법은 모세스로부터 인하여 주어졌고 그것도 은혜예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스로 인하여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그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사망의 법을 받는 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도 은혜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머물러 그러면 안 돼.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 은혜 대신 은혜.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이 사탄 아래에서 연단받는 과정인데 그 사탄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교관, 조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관 또는 조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훈련소와 같은, 논산 훈련소와 같은 개념.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교관, 조교를 들어서 쓴 거라고요. 네가 좀 교육 좀 해라. 근데 교관, 조교도 지가 하나님인 줄 착각을 하고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세월이 걸리니까 자기가 착각을 한 거야. 그 밑에서 훈련받는 자들도 그가 진짜 우리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거기 눌러 앉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넷째 날, 다섯째 날 교회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고인물은 썩게 돼 있죠. 그 썩은 물이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어디? 광화문에서. 태극기 들고 나와서. 그래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있다는 사실. 그게 진짜 은혜예요. 그게 진짜 은혜.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그때 해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태극기 들고 맨날 가봐요. 그런다고 해방되냐? 안 된다고. 여섯 번째. 라오디게아로부터 디모데후스를 향하여 첫 번째 기록되었다. 그곳은 파키티아네의 프루기아의 수도이다. 어디가? 라오디게아가. 그런데 누가 기록했다는 기록자가 없어요. 여기 기록자가 없는데 우리는 파울로스로 본다. 라오디게아라는 단어는 계시록에
2번 등장하고 골로새서에 5번 등장합니다. 다른 데는 안 나와요. 백성의 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7번째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곳은 파카티아네, 프리기아가 4세기경에 나뉘게 되는데 나뉜 그곳을 파키티아네라고 하는데 파키티아네의 수도가 바로 라오디케아라. 그래서 그 파키티아네에 대해서는 인지명 지도에도 인지명 그 사전에도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라오디케아로부터 티모테우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를 우리가 디모데전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저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파울로스다.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나서 지금 이게 3차 전도여행 때 지금 쓴 편지예요. 3차 전도여행을 끝을 어디로 내냐면 예루살렘으로 끝을 냅니다. 거기에서 와서 로마 군대에게 잡혀서 로마로 압송이 돼요. 파울로스가. 그래서 로마 옥에서 디모데후서를 씁니다. 디모데후서에는 파울로스라고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라오디케아가 나온 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파울로스와 형제 티모테우스는 골로사이 안에 성도 삶과 그리스도스 안에 신실한 형제 삶인 내 삶에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화다. 그 골로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티모테우스가 골로새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누구요? 파울루스의 형제 티모테우스예요. 티모테우스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게 골로새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 그러면 디모데가 쓴 거 같잖아요. 근데 골로새서가 디모데가 쓴 거예요. 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왜냐하면 나는 네 삶과 라오디게아 안에 있는 삶과 육신 안에서 내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삶에 관하여 얼만큼 투정을 가지고 있는지 네 삶으로 알아보길 원한다. 라오디게아 교회 때 얘기를 하면서 그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도 같이 겸하여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까운 교회예요. 근접해 있는 교회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 4장 13절에 16절에는 4번이나 언급됩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안에 안 삶과 히에라폴리스 안 삶인 내 삶이 초월하여 그가 많은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그에게 증언한다. 사랑스러운 의원 루카스와 데마스가 네 삶을 문안한다. 네 삶은 라오디게아 안에 있는 형제 삶과 림파스와 그녀의 집을 따르는 교회를 문안하라. 이 편지가 네 삶 곁에서 읽혀지는 동안에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서도 읽혀지게 하려고 라오디게아에서 나온 편지를 네 삶도 읽게 하려 행하라. 그래서 골로새서와 라오디게아와 그 다음에 히에라폴리스 얘기도 하죠. 그래서 그가 가까운데 이렇게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 편지 골로새 편지를 같이 나눠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티모테우스가 골로새서에서 언급한 것이 5번 언급되고요. 계시록에는 2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총 7번 등장하는 단어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연관되어 있냐면 티모테우스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에는 이제 7번째 교회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그런데 그 의미가 백성의 공의라는 얘기예요. 백성의 공의. 그래서 골로새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와 함께. 그런가 하면 디모데전서 끝에도 이게 언급이 된다. 그래서 바로 라오디게아로부터 지금 에베소 교회에 지금 디모데후서에게 편지한 게 디모데전서예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부터 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일곱 나라의 편지예요. 7 나라의 편지.
일곱 날의 편지. 그래서 일반적인 목회 서신이 아니라 일곱 날적인 의미로 해석해야만이 될 것이에요. 마무리합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프리기아가 등장을 해요. 그 3차 전도 여행 그 과정에 프리기아가 등장하는데 디모데후서 2차 편지는 디모데후서는 로마 옥중에서 보내게 된다. 옥중 서신을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5권으로 봐야 맞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도 옥중 서신에 해당되는데 그거는 디모데가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골로새서를 옥중 서신으로 봐야 될까? 그러나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 빌레몬서, 디모데후서가 옥중 서신이다. 일반적으로 에빌골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디모데전서의 최종 목적은 사역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잘 양육하여 내세적 생명을 취하게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그래서 일곱 번째 날과 일곱 번째 교회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마무리하고 금년 2024년 수고 많았습니다. 내년도 2025년도에 우리가 희망찬 새 희망을 가지고 다시 만나기를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